성경은 인간은 흙에서 왔기에 반드시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죽음의 시간이 찾아온다, 그런 말씀인데,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한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우리가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몇 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는데, 마태복음 3장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심판은 농부가 손에 키를 들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알곡은 의인을 말하는 것이고 쭉정이는 악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그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지옥을 말하는 것인데 거기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말씀에서 심판은 또 어떻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냐면, 어부가 고기를 잡은 이후에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 나쁜 고기를 구분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여기 좋은 고기는 의인을 말하는 것이고 못된 고기는 악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고기는 버려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또 마태복음 25장 말씀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의인과 악인을 구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죄인들은 영벌에 들어갈 것이다,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갈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여기 영벌이라는 것은 저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을 말합니다. 영생은 저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영광과 축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옥이 어떤 곳인가?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승을 하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지옥은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이 막 타오르는 연못과 같고요, 바다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하는데, 오늘 제공해 드린 말씀 노트에 보면 그 구체적인 성경 말씀을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말씀을 참고를 하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먼저 지옥을 어떤 곳이라고 말하냐면 죄값으로 고통받는 곳이라고 누가복음 16장 28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곳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그 불이 꺼지지 않는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라고 마가복음 9장 48절은 말씀합니다. 또 소금을 치는 것처럼 불에 의해서 처지는 곳이다, 사람이 처지는 곳이다, 그렇게 마가복음 9장 49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생각하면 아주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기 배추를
절일 때 소금을 뿌리지 않습니까? 그 소금을 치면 그 소금기가 그 배추 속으로 깊이 들어가지요. 소금을 치듯이 불에 친다는 것은 그 불의 고통이 우리의 몸속에 아주 깊은 곳까지 들어와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받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가끔 아프면 그렇게 얘기하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 고통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옥은 죽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면 감옥에 가서 일정한 형기를 치르고 끝나면 자유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옥은 영원히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천국은 어떤 것인가? 성경은 그 성곽이 벼곡은 아름다운 보석을 말합니다. 그것으로 쌓였고 성은 정금이고 맑은 유리처럼 아름다운 것이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천국에는 12개의 문이 있는데 그 문은 다 진주로 되어 있다. 그 길은 맑은 유리같이 정금으로 되어 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고 예수님이 등불이 되시는 곳이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고 예수님이 등불이 되시니까 그 천국은 밤이 없는 곳이다. 어둠이 없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천국은 이런 곳이라고 말씀하는데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천국은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곳이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물 흘리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어려움의 시간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흘린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천국은 사망도 없는 것입니다. 아픈 것도 없는 것이고요. 다시 눈물 흘리며 애통할 일도 없는 것이고요. 영원한 기쁨이 충만한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다 죽음의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저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죽음 이후에 그 심판을 당하고 멸망받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지난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었는데 외부 강사님이 말씀을 전하게 돼서 제가 오늘 어린이 주일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는 말씀인데 이것을 통해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만져주시기를 원해서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만져주시기를 원했다, 그 얘기는 아이들을 예수님이 안으시고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축복해 주기를 원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제자들이 그 아이들을 데려오지 못하도록 꾸짖었다, 제지를 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그랬냐면 그 당시 어린아이들이나 여인들은 사회의 온전한 구성원으로 인정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그 5,000명이 먹었다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5,000명의 숫자는 어린아이들과 여인들을 제외하고 성인 남자들의 숫자를 말합니다. 구약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보면 사람들의 숫자를 셀 때에 성인 남자들만 세고요, 어린아이들과 여인들의 숫자는 거기 넣지를 않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어린아이들은 아주 하찮은 존재인데 예수님의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계속 오니까 그 아이들을 제지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일도 많으시고 바쁘신데 어떻게 시간을 내서 어린아이들한테 기도해 줄 수 있냐, 그런 얘기지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4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노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을 내게로 데려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은 이런 자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한 아이를 세워놓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말씀은 돌이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도 돌이킨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고백하며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죄는 무엇인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것, 그게 죄입니다. 회개는 무엇인가? 반대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누가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자기의 죄된 것을 인정하고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받고 저 순결하고 순수한 어린아이들처럼 정결해진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진실로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어린아이들처럼 순결하게 된 자가 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그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해 줍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예수님의 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씻어 주셨음을 믿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엎드려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앞으로 돌이키는 사람을 용서하시고 그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죄에서 돌이키며 주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가
저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죄에서 돌이켰습니까? 우리는 정말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주님 앞에 엎드려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날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얻는 거룩한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들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을 하는데, 여기 천국을 받들지 않는 자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금방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8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천국을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천국에 대한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대한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천국 복음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천국에 대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믿는 사람이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믿음으로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앞에서도 천국과 지옥에 대한 몇 가지 성경 구절을 말씀드렸는데, 천국과 지옥은 그냥 비유도 아니고요, 상징도 아니고 실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실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복음을 분명히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요,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습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영원한 시간이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이 세상에서 인간의 삶은 전부 다도 작은 것입니다. 아주 짧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짧은 인생을 위해서는 많은 것을 준비하지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시간을 준비하지 못한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리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시간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 길에서도요, 예수 천다, 불신 지옥, 그렇게 외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한 천국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전에 감리교회에서 대대적으로 전도대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방에서 있게 됐는데 저도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감리교 본부에서 그 전도 팜플렛을 만들어서 나눠주고
또 그것을 주면서 전도를 하라고 돼 있는데 거기 내용 중에 이렇게 전도하라 전도 방법도 써놨습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것도 이렇게 써놨는데 그 중에 거기 어떤 글이 썼냐면 제가 그 글을 보고요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감리교 본부에서 나온 것인데 뭐라고 써있냐면 혐오감을 주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지옥에 대한 얘기 그렇게 써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혐오한다고 지옥에 대한 얘기는 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반쪽짜리 복음을 전하라고 감리교 본부에서 나온 팜플렛에 적혀 있습니다.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천국 복음을 믿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하기는 천국 복음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며 믿을 때에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시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신앙인들을 소개를 합니다. 그들의 인생은 나그네와 같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려움도 있었고요.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순교를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에 있는 성이 있다. 그들이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단도대에 목이 잘려서 죽고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자의 밥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죽을 수 있지만 죽음 이후에 하나님 예비하신 본향 천국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가진 자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44절과 4절부터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샀습니다. 보화를 얻게 됐습니다. 좋은 진주를 찾던 진주 장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그가 사게 됐습니다. 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보화를 얻고 진주를 얻었습니까? 그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얻기를 간절히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았던 그 사람처럼 진주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팔았던 진주 장사처럼 천국을 간절히 소망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 인생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 병들고 신음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인생의 어려움들을 이겨내시고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래전에 영국의 한 선원이 뉴욕시에 있는 한 선교회를 방문하게 됐답니다. 그 방문을 하고 나오는데 거기 사역자가 그에게 카드 한 장을 줬습니다. 그 카드를 봤더니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오늘 밤 죽는다면 나는, 그리고 공란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곳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써 있고 아래에 또 뭐라고 써놨냐면, 이 공란에 어느 곳이라고 한 그 공란에다가 쓰시고 당신의 이름을 기록해 주십시오.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는 무관심하게 그 카드를 그냥 자기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가 배를 타고 가다가 갑판 위에서 일을 하는데 높은 곳에도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견딜 수가 없는데, 그는 침대에 누워 있을 때에 그 사역자가 줬던 카드가 생각이 나서 그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때 그는 거기다가 내가 오늘 밤 죽는다면 나는 천국으로 갈 것이다. 그 공란에다가 천국이라고 쓸 믿음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침상에서 자기 죄를 뉘우치며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달라고 간절히 그는 기도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는 확신을 갖게 됐고요.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카드에다가 그가 씁니다. 내가 오늘 밤 죽는다면 나는 천국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자기 이름을 적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 카드가 놓여져 있다면 그 공란에다가 나는 천국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쓸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 믿음의 확신이 없다면 더 많이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그 구원의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요. 더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주의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